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마 그 주변에 한꺼번에 가뭄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심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가뭄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보는 대로 이 가뭄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보니까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를 매우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또 엘리야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엘리야를 열심히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찾아다녔던 것이 비를 내리게 하려고 하는 목적보다도 엘리야가 너무나 미웠던 거죠. 엘리야가 비를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구석구석뿐만 아니라 말씀해 보면 다른 나라들도 찾아다녔습니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뭄이라고 하는 그런 심판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온 땅에 비를 내리시는 진짜 신이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허물을 덮어두고 자신들의 죄악은 회개하지 않고 심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원망했던 거죠. 성경은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악이 가득하고 고생이 가득한 이유를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시대와 우리가 섬기고 있는 바알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그 죄악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회개하기보다 어, 그 아합 왕처럼 회개하기보다, 우상을 버리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겁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대하는 태도나 그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방법들을 보면 우리도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 이 아래 살아가는 인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교만이 아니라 회개가 먼저라는 겁니다. 이 가뭄이 시작한 지 3년째에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숨기도 하고 지금까지 그리 시냇가가 마른 이후에는 외국에, 그것도 과부의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갈 때 아합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5절과 6절에 보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물 근원, 모든 시내의 근원으로 물을 찾아갔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바댜와 구역을 나눠서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경의 신, 비를 내린다는 신 바알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서 심판을 받았고, 여전히 자기는 그런 농경의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신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죠. 깨달은 거예요. 바알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또 엘리야를 통해 이 심판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물 근원으로 가면 물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전략을 짰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합은 그렇게 하면 안 됐던 겁니다. 아합이 해야 할 일은 가뭄이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시 비를 내릴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능력으로 물 근원 찾고 짐승들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던 겁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괴로움이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저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땅이 저주를 받았고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일하는 괴로움이 발생했고 남녀의 관계가 소외되었고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가 계속 깨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그럼 하나님 잘못이네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고요. 우리도 이런 가뭄과 같은 크고 작은 저주들, 악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능력이 매우 신뢰할 만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작은 해결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이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래 하나님의 저주구나 라고 생각하고 해결해 보려고 계속 노력하지만 계속해서 문제들은 심화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해결법은 인간의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조차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씨는 다른 사람이 뿌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거두는 기쁨을 누리라고,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그 열매를 거두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해결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전략을 짤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먼저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부흥도 해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전략을 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그렇게 해서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우리의 믿음 없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시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인간의 전략은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정확한 해답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돼요. 다시 비를 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오바댜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숨겨주고 먹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이세벨의 그 바알 제의를 비판했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틀린 거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북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에 아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처형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바알 가짜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그래 너희는 그렇게 섬겨라, 우리는 여호와 섬길 테니까 이렇게만 말했어도 이 사람들 죽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상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지적하고 그 문제는 우상 섬기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이세벨이 엘리야의 생명을 찾기 위해 모든 권력을 다 동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왕정의 신하로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겨주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만약에 발각되면 이 사람 오바댜도 사형을 면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오바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이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바로 진짜 믿는 자의 자세라는 거죠. 물론 오바댜도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 여기 있다라고 말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잠깐 당신 비운 사이에 딴 데 가 있으면 저 어떡합니까? 그럼 저 죽는 목숨인데요. 두려워하죠. 그래도 이 사람의 자세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이세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화적인 읽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 문화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 세상은 정말 이세벨로 가득 차 있어요. 학문의 영역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신학 논문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그 말을 못해서 약간 돌려서 말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래서 아예 하나님 행하심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학문으로 인정받는다는 건데, 그 논문을 쏘면서 그래서 교묘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를 학문적으로 말하기 위해 정말 노력해야 했습니다. TV도 그렇습니다. 무당도 나오고 보살도 나오고 일반 심리학자들도 나오고 다들 재밌게 나오는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우상의 문제를 지적하면 이제 다시는 TV에 못 나오겠죠. 목사는 잘 나오지 않아요. 기독교는 잘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흔적을 싫어합니다. 학교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진화론이 그렇죠. 진화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 해켈이라고 하는 사람의 배아 발생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의 배아 상태의 모습이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에서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지금도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그게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조작이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이제는 배아 발생도가 조작된 것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은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이세벨과 같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우리에게는 이런 오바댜와 같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바댜가 있었기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보호받았습니다. 이세벨이 더 많은 세상 속에서 사실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아마 여호와 하나님보다 두려운 것이 더 많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종교인으로서의 기독교인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기독교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진짜 제자가 되었느냐 계속 질문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두가 다 자신을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자신의 승질을 죽이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사람도 많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없어도 복음을 위해 나서는 사람도 없다면 어떻게 교회가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신 겁니다. 제자를 훈련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대에 누가 제자이겠습니까? 이세벨처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오바댜와 같고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평화를 알지 못하는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계속해서 많은 갈등이 있는데 정말 평화를 아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많은 분쟁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고 놀라운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땅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세벨과 같은 이 땅의 문화가 변해서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나라 그런 문화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전교인 야유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